오늘은 우리 반석 목장 우리 식구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복이지요. 예,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교회는 안전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것이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 함께 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목회자들,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사모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올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상한 심령이 치유받으며 답답한 문제가 해결되는 감격과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83장, 이전 찬송가는 172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들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대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봉환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사랑의 공의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크로스웨이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늘 세상 소리를 듣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이 여호와께 있음을 알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한 것을 지키는 복된 자리가 되는 예배를 비록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지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며 병든 유체가 고침받고 젊은이들이 꿈을 갖게 하며 믿고 기도하는 이마다 응답하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지름에 30배가 되는 거리에 있는 달에까지 우리 인간들이 오갈 수 있을 만큼의 과학적인 발전에도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생물 바이러스에 무력하게 무너져가는 현실에 저희들이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뿐임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어둡고 긴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빛으로 출구를 보여주시어 예전처럼 주님이 계신 이곳 성전에서 찬양과 기도와 목사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시고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가 행하여지는 교회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구하옵나이다. 주님, 연로하신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젊은이들보다 더 불안할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 용기와 평안을 허락하소서. 어린아이들이 있는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소서. 오늘도 환자들을 직접 만나고 있는 의사와 간호사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와 절제와 평안이 사회에 만연한 불안과 혐오와 두려움을 대체하게 하여 주십시오. 한계를 정하지 않고 쓰고 먹는 인간들의 탐욕에서 시작된 이번 사태 앞에서 교회가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게 해 주소서. 그동안 교회가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면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부터라도 교회가 해야 할 일과 교회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깨닫고 실천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탐욕과 두려움을 이기는 삶이 되게 하소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이 세상이 왜 이럴까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들이 만든 것임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통과 어려움을 허용하신 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임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신 말씀을 쫓아 저희들이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풀어 증거하실 때에 하느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심령 속에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감동이 되어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느헤미야의 마음처럼 가슴이 답답하지만 무엇으로 채워야 될 줄 모르는 주의 자녀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도 우리 각 예물을 준비해서 정성껏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봉헌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작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고통 가운데에도 낙심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의 전에서 예배드리는 귀한 목장 식구들과 각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 찬송하겠다고 고백했던 욥의 고백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생각되는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 온전한 예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움 중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직장을 잃고 일터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이 선포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선교사님들과 가정의 이 예물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 더해줄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미리 보내드린 주보와 우리 영상을 통해서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오순절 절기에 이 땅에 임하신 날입니다. 비록 함께 모이기 어려운 시기지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초기 초대 공동체에게 임하신 성령님이 오늘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에 충만하게 임하여서 사모하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내용들은 우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대응 방안에 대해서 교회가 우리가 준비한 내용들을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5일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권고로 6월 15일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우리 샌프란시스코 카운티는 15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후로 예상되는 알라메다 카운티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방안 아직 결정되지 않았는데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다음 주 월요일쯤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이 되면 주일 현장 예배는 아마 6월 21일 이것도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각 모임에 대해서도 우리가 준비하는 대로 결정이 되면 시행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 예배는 행정명령이 현장 예배로 들을 수 있도록 전환이 되면 주일 예배는 1부 9시부터 10시, 2부 11시부터 12시 이렇게 되는데 우리 교회에 지금 캘리포니아 스테이트에서는 100명 이하 커패시티에서 25%로 하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지금 모일 수 있는 커패시티가 252명으로 그 오피셜이 되어 있고요. 한 300명 정도는 충분히 모일 수 있지만 그래서 한 63명 정도가 오피셜리 모일 수 있는 그 허락 기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1부와 2부로 우선은 해보고 만약에 성도들이 더 늘어나면 1부, 2부, 3부 이렇게 나눌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 부에 너무 많이 오는 것을 방안해서 우리가 목장별로 1부, 2부를 나누어서 1부에 오실 목장, 2부에 오실 목장을 우리 목자들과 상의한 다음에 현장 예배가 진행될 때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정전과 같이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예배를 드리고요. 새벽 기도회는 만약에 주일 예배가 허락되는 그 전주간에 만약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발표가 되면 새벽 예배는 아마 먼저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예배 참여 수칙인데요. 개인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입장 시에 체온기, 손소독하기. 우리가 지금 거리 두기를 위해서 지정된 좌석에만 좌석을 할 텐데 우리가 이게 허락이 되면 각 자리에다가 우리가 지금 스티커를 다 붙일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다가 비닐 1인용 소독할 수 있는 비닐을 우리가 다 구입했어요. 그래서 한 1000장 정도 벌써 구입해 놓았는데 우리가 일부 예배 때 먼저 이렇게 앉을 수 있는 자리에다가 비닐 좌석을 쭉 깔아 놓으면 그곳에 앉았다가 나가실 때는 비닐을 가져가셔서 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2부 때는 우리가 그 빈 곳에다가 비닐을 새로 깔 텐데요. 그래서 같이 앉을 수 있는 분들은 가족들은 같이 앉을 수 있고요. 가족이 아닌 분들은 지정된 좌석에만 앉도록 하겠습니다. 3번에 보면 우리 성가대 친교실 운영은요. 성가대는 소수 인원 성가대 연습을 하고 특송 형식으로 대신하는데요. 지금 이거는 우리 당회를 거쳐가지고 성가대장님, 지휘자, 반주자들이 모여가지고 앞으로 특송 형식으로 그러니까 성가대는 좀 힘들고 당분간은 특송 형식으로 뭐 솔로라든지 듀엣 아니면 이렇게 4명 정도씩 하는 그런 형식으로 특송 형식의 성가대원들을 구성하겠고요. 친교실은 친교 음식과 물은 당분간 제공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교회 소독인데요. 우리가 코스코나 뭐 세이프웨이 여기도 소독을 많이 하지만 그분들은 뭐 계속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것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주일 외에는 크게 성도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이게 바이러스가 뭐 한 주가 동안 계속 살아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예배 전후에 방역하고 또 주중에도 방역하기 때문에 교회 문 손잡이 그리고 사람이 손길이 닿는 곳에는 우리가 소독을 계속 할 거고요. 예배 전후에 예배당을 우리가 좀 청결하게 하고 예배실 앞에 손소독제를 비치해 두었기 때문에 각자 개인용 그리고 집에 있는 그 간단한 개인용 손소독제는 본인이 지참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 관리부를 통해서 교회 전체에 소독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우리 모임은 목장 모임, 세가족 성경공부, 부장단 모임, 재직회, 권사의 기도회, 여전대 헌신 예배, 오픈도어 미션, 금요 기도회, 금요 중고등부 모임, 세가족 환영회, 한글학교 이와 같은 내용들은 완전히 이 코비드 19이 지나간 4단계 이후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당회에서. 그 다음에 6번에 보면 개인 지침이 있는데요. 타주나 혹은 타국 방문자가 아무 증상이 없어도 2주 동안은 자택에서 온라인 예배로 대신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겸해서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는 실시간 라이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세팅이 다 되어 있고요. 오늘 예배부터는 우리가 프랙티스로 라이브를 지금 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테스팅 기간인데요. 아마 송출은 온라인 예배가 라이브 예배로 현장 예배로 전환될 때에 라이브 예배도 동시에 우리가 현장에서 볼 수 있도록, 가정에서 볼 수 있도록 준비해 놓았습니다. 또 특별히 이번에 보시면 감기가 심하거나 코로나로 의심되는 증상이 있으면 병원 검진 후에 한두 주 정도 자택에서 온라인 예배로 대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면역이 약한 노약자분들과 마음에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당분간 자택에서 온라인 예배로 대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은요, 우리 지난 광고대로 체크로는 교회에다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현금일 경우에는 우리 평상시에 놓는 곳에 넣으시고, 온라인 헌금은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헌금 드리신 분들, 우리 11조 주일 헌금, 그 다음에 감사 헌금, 우리 선교 헌금, 우리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 성경 87페이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님, 성령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아들을 자청하고 인류 구원자로 이 땅에 한 인간으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예수님 탄생에 가장 크게 공헌한 조력자는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 가장 크게 공헌하신 이 땅의 사람 중에 가장 크게 공헌한 조력자는 누굴 것 같아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를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막 귀하게 생각하거나 막 존경하는 경향이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로마 가톨릭에서 마리아를 마치 우상처럼 너무 숭배하다 보니까 개신교는 마리아라는 이 귀중한 존재, 예수님 어머니라는 이 귀중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에 대해서는 별로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오늘 이 개신교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실은 성령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에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의 태 속에서 그리고 어린 유년 시절을 거쳐 장년기와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에 이르기까지 주님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은 분이 누구죠? 이 마리아입니다. 그러면 이 마리아에게 도대체 어떤 은혜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 오늘 인류 역사 가운데 마리아는 어떤 혈통 가운데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는가? 자, 오늘 26절과 27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저희 같은 한국인들에게는 결혼할 때에 상대방도 보지만 상대를 평가하는 데 적지 않는 기준이 가정과 가풍이 보이는 가문입니다. 그래서 1대1로 결혼한 것 같지만 특별히 가정과 가정들이 결혼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 잘 알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족보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족보가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 걸쳐서 예수님의 족보가 성경에는 2번 나옵니다. 그 마태복음은 족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마태복음 1장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의 족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부터 그 사이에 쭉 기록하는 조상들이 다윗까지 14분, 14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윗부터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때까지 다윗의 후손, 솔로몬을 비롯해서 후손까지 한 14분의 조상들 14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포로기에서부터 예수님까지, 로마 시대를 거쳐서 예수님까지 총 14대.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의 조상들이 42분, 42대에 걸쳐서 다윗의 혈통, 특별히 이 마태복음은 다윗의 혈통을 강조하면서 족보를 쭉 기록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족보를 소개하는 방식에서는 이게 마태복음과 조금 다른데요.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부터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그럼 누가복음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예수님부터 그 이상, 그 위로는 예수님 바로 위에 누구를 소개합니까? 요셉. 그 요셉 위로는 헬리 위로 쭉 조상했다가 다윗, 그 다음에 다윗 위로 쭉 소개했다가 아브라함 위로는 창세기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 족보를 사용해 가지고 아브라함 위에 조상들 쭉 해서 아담, 그래서 아담 위에는 누구까지 올라가냐면 하나님까지.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총 77분의 조상들, 예수님 위로 77분의 조상들을 쭉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족보를 비교해보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마태에서 말하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나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일치하는데 다윗왕부터 요셉, 마리아를 거쳐 예수님까지는 마태복음에는 26분의 조상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에는 41명의 조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양쪽이 똑같은데 이 다윗 밑으로는 이쪽은 21명, 이쪽은 41명, 전혀 26명, 41명 전혀 다른 족보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다름에 대해서 초대 교부 아프리카누스라는 사람은 이게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한 가계도이지만 어떤 혈통을 추적해 갔느냐에 따라서 마태는 다윗 가문의 왕족들의 족보를 제시했고, 그러니까 왕들의 족보를 쭉 제시한 것이 마태복음이고, 누가는 다윗의 장자들, 그러니까 장자들을 중심으로 기록하다 보니까 서로 달라졌다라고 주장하는데, 다윗 이후에 마태복음의 26명, 누가복음의 41명의 조상들 중에 이름이 겹치는 사람이 거의 없어 그 주장의 신빙성은 맞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장자가 나중에 보면 나오는데 나단이 아닌데 이 나단 같은 경우에는 예루살렘에서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누스의 주장은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근데 반면에 안리우스와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은,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혈통의 족보이고,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들 중에서 누가는 예수님을 낳으신 어머니 마리아의 혈통의 족보이기에 두 족보 사이에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적으로는, 법적으로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장자이지만 생물학적으로는 마리아의 자녀이지 요셉하고는 혈통적으로 연결된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셉하고는 전혀 혈통적으로, 생물학적으로는 혈통적으로 연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흔적들이 성경에 보면 나오는데,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여기서 우리 자세히 보셔야 되는 게, 대부분 우리 지금 이 마태복음 1장 16절 전 부분에서 족보가 쭉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냐면, 만약 예수님이 성령으로 인한 출생이 아닌 요셉과 마리아 사이의 육신의 자녀라면 성경은 당연히 이전의 족보 기록처럼 야곱은 요셉을 낳았고 요셉은 예수를 낳았느니라 이렇게 끝마쳐야 돼요. 그런데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나셨고라고 앞부분과 전혀 다른 기록 형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힌트가 뭐냐면 누가복음 족보에도 그 힌트가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3장 23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요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족보에서 가장 뚜렷하게 차이를 내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은 다윗, 솔로몬, 그 사이에 22명의 조상들, 야곱, 요셉, 예수 이렇게 연결돼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이제 거꾸로 올라가지만 정리해 보면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이 아니고 나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요. 그 사이에 37명의 조상들이 있고, 그 다음에 헬리, 요셉, 예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무리 안 맞아도 요셉의 아버지는 맞아야 되는데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고 마태에서는, 누가에서는 헬리잖아요. 그러면 혹시나 이런 추측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요셉이라고도 부르고 헬리라고도 부른 거 아니냐라고 부르는 분인데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거의. 그리고 이 22과 37명 사이에 조상들 사이에 겹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같은 조상의 족보라고 보기 힘들다라는 결론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누가복음의 족보가 다윗에서 마리아까지의 족보라는 해석은 초대 많은 교부들 중에서 오리겐, 에리니우스, 터툴리안, 아타니사우스 같은 초대 교부들에게 계속해서 지지를 받던 내용입니다. 그 히브리 전승에도 보면 마리아의 아버지가 헬리였다고 전하는데, 유다 전승에 보면 탈무드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유대 전승 탈무드의 저자들이 지옥의 고통을 언급하면서 헬리의 딸 마리아여라고 표현한 것이 그 증거 중에 하나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마리아의 아버지 헬리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이건 당시 율법을 조금만 안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의 아버지 헬리가 아들이 없이 외동딸 마리아만 있었기 때문에 유일한 법적 상속자가 사위 요셉이어서 모세 율법 민수기 36장에 따라서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이 마리아의 아버지 헬리의 상속자가 되어서 헬리 가문의 상속자로서 헬리의 양자, 즉 법적 아들로 족보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족보에 얽매이지 않고 초월하신 예수님 그 아버지에 대한 개념, 그럼 예수님은 아버지에 대한 개념이 어땠을까?
우리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께서 요셉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내용이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요셉을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모습이 몇 번 나올 것 같습니까? 자세히 보시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아버지 개념이 가장 잘 나타나는 부분이 예수님이 12살 때에 성전에서 잠시 부모와 떨어져 있을 때에 마리아가 주님께 한 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한 말 시작.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러니까 마리아는 내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인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 마리아의 말에 어떻게 딱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아버지의 집은 요셉의 집이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마리아에게 누차 설명해 주었다라는 것을 다른 내용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율법으로 맺어진 아버지 요셉이 아닌 성령으로 연결된 하나님이 진실로 나의 아버지심을 설명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의 아버지, 육체적인 아버지가 있습니다. 맞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아버지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영적인 개념에서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성령의 혈통을 알리러 온 천사 가브리엘을 만난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자, 28절에서 29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영적인 분은 성령의 계시에 민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 들어보세요. 영적인 분은 성령의 계시에 어떻다고요? 민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사람은 세상에 민감하고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것에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났을 때 마리아는 당황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자신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할 때에 천사가 왜 내게 이런 말을 하는지 깊이 생각하면서 마리아가 놀라는 모습을 보아서 천사 때문에 놀랐다기보다는 천사가 왜 내게 이런 말을 하는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왜 내게 이런 말을 하지라고 생각하는 사려 깊은 여성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전한 소식의 내용은 무엇인가? 자, 30절에서 31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인간의 이성으로 때론 과학으로 설명하기 힘든 그리고 받아들이기 힘든 영적인 일들, 신비한 기적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하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란 말은 자, 무슨 말인지 잠깐 저를 잘 보세요. 당시 로마 식민지 상황에서 유대 민족들이 그토록 기대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공통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전 세계 많은 성도들이나 일반인들도 무엇을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할 것 같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가 빨리 떠나길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통적인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구원자를 보내달라고 많은 사람들이 부르짖고 통회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구해줄 메시아를 보내달라는 한 맺힌 백성들의 통곡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자, 구원자를 보내주는데
그 구원자의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이름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해 줄 이 메시아 예수를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구의 태 속에 넣어준다는 거죠? 마리아의 태 속에 넣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처녀로서 감당하기 힘든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을 마리아가 들은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반응하는가? 자, 34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4절 말씀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이 앞부분의 내용은 뭐냐면 처녀인 마리아에게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스릴 왕이 태어날 것이다 는 말에 대한 마리아의 고백이 한 여성으로서 당연히 천사에게 합리적인 의심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생물학적 출산에 대해서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리아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마리아가 얼마나 그 당시 순수하고 정결한 여인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하는 기쁘고 복된 소식이 유대 모든 사람에게는 기쁘고 즐겁고 놀라운 사실인데 유대 율법에서 처녀가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 임신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돌에 맞아 죽을 끔찍한 운명 앞에 마리아가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주신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하필이면 왜 내게 이 구원자, 처녀인 내가 임신해서 이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가라는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리아가 제기한 생물학적 잉태의 문제에 대한 천사의 대답은 무엇인가? 자,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인데요.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35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저와 여러분이 마리아의 상황에서 동일하게 할 수 있는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죄인인 마리아가 어떻게 거룩하고 흠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잉태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인간이 어떻게 절대자, 죄인인 우리가 정결한 절대자인 신을 우리를 통해서 잉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신학적인 질문입니다. 자,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바꾸어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나같이 보잘것없는, 어쩌면 마리아보다 훨씬 더 정결하지 못한 내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같은 죄와 더러움으로 가득한 인간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이 내게 임하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죠. 저는 이 물음 앞에 본문의 마리아를 묵상하면서 성령님이 주신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더러움은 무한히 크신 하나님의 거룩함, 완벽하게 정결하신 주님의 깨끗함에 절대로 흠을 낼 수 없다. 예를 들면 한 방울의 잉크가 바다에 떨어진다 해서 바닷물을 검게 물들일 수 없듯이 마리아와 인류의 죄악은 주님의 깨끗함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비록 육신에 사로잡힌 죄인인 마리아도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휘덮으면 주님의 생명이 그녀의 태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선언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여 주님의 태에 품은 마리아는 비록 오해와 멸시, 조롱받는 여인으로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태 속에 품은 예수님 때문에 더럽던 죄인이
정결한 구원받은 자로 변화되는 사건이 성령을 통해서 임한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님이 임하여 죄인이던 제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 그런 상황들을 마리아와 오버랩해서 한번 쭉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들은 구원 받았습니까? 잘 모르는 분이 있는데 우리 온라인을 통해서도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누구를 모셨기 때문에 구원 받은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령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인해서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장로교 전통에 따라서 주일 되면 예배 드리러 가고, 또 그리고 뭐 방언이나 예언 이런 것들은 어릴 적부터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 성경을 읽지도 못했고, 근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여름 수련회 가서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방언이 터지면서 야,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라는 것을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방언을 통해서 처음 성령의 신비함을 깨달았던 것을 생각하면서 마리아가 마치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너에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해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진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있을 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자주 말씀 못 드렸는데 교통사고로 거의 죽을 뻔했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에 새벽마다 주의 전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제가 과연 어떤 길을 걸어야 됩니까? 라고 눈물로 기도할 때에 성령이 내게 임하면서 이게 성령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성령님이 내게 감동시키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컨펌해 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럼 이제 주의 자녀로 목회자로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해보면 제가 신학대학원을 준비하기 위해서 장신대에서 이렇게 11시까지 늘 공부하다가 우리 같이 공부하던 전도사님들이 11시, 밤 11시만 되면 장신대 기도탑에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이게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듯이 모든 우리 모였던 그 좁은 방 안에 성령의 기운을 느끼게 되고 방언이 터지고 예언을 하고 은혜를 부르고 이런 막 뜨거운 성령이 바람이 불었어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준비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힘들고 어려운 이민 목회를 하면서 기쁨과 감사와 은혜, 감격의 시간도 상당히 많았지만 때론 성도들의 다툼과 분쟁, 교회를 휩쓸고 도는 마귀의 공격 앞에 속수무책으로 넘어지는 저와 성도님들을 보면서 마음의 상처와 아픔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꿈과 환상, 저를 통해서가 아니면 주위에 계신 선교사님들과 목사님을 통해서 영적 계시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 고난을 쉽게 넘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이 임한 분의 눈에는 영적인 것이 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령이 임해야 영적인 것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육적인 것만 보이고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영적인 것이 보이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것으로 교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처녀로서 이 자녀가 잉태된 것을 너무 불안하고 답답해서 힘들어할 때에 자기의 친족 세례 요한의 어머니이자 마리아의 친족인 엘리사벳을 방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근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엘리사벳이 이 마리아의 태 속에 있는 예수를 영적으로 보고 고백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1장 42절에서 43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이 주라는 단어는 퀴리오스, 구원자란 뜻이에요. 그래 내가 보니까 엘리사벳,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태를 딱 보니까 그 태 속에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주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내 태 속에 있구나라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이 답답해하던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품은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찬양을 하거든요. 그 찬양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1장 46절 이후에 보면 마리아가 영적으로 자신을 알아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 엘리사벳의 성령 충만해서 알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깊은 찬양을 드리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태에 품고 두려움과 떨림, 행여나 요셉과 관계없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누군가 알고 자신을 돌로 죽이고자 하면 어떻게 할까 늘 두려움 속에 있던 마리아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엘리사벳이 영적으로 성령 충만해서 영적인 깨달음으로 내 태 속에 있던, 나만 알고 있던 그 예수님이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통하는 사람은 다 알고 있구나 라는 그 위로와 안위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은 주님의 부활하신 후 40일간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남기신 마지막 말씀, 우리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기억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한 사람들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사모하면서 120명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에 누구에게만 성령이 임했을까요? 1명? 5명? 모인 모든 각 사람에게 각자 성령이 마치 마리아가 태 속에 예수를 잉태하듯이 예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구원을 사모하는 그 각자에게 성령으로 그 마음속에 잉태되는 영적인 체험들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님을 태에 품고 힘들게 애처롭게 때론 가엾게 살아가던 마리아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마리아처럼 성령을 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품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 품은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오해와 핍박과 고난이 있었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오해와 핍박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성령을 마음에 품는 것 때문에 시대와 문화, 종교, 세상 사람들의 핍박, 마귀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순교자들이 끝까지 신앙을 지킨 것은 나는 절대로 내 속에 계신 예수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절대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 신앙의 전통이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는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사는 것 때문에, 주의 십자가에서 흐르는 성령의 혈통을 지키는 것 때문에 핍박과 고난을 감수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수많은 핍박이 있지만 그 성령의 은사와 은혜를 놓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분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의 고난에 비하면 코비드-19 견딜 수 있겠습니까? 못 견디겠습니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겨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혈통, 믿음의 혈통, 성령의 혈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흐름을 자랑하며 주여
성령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임했던 이 땅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각 사람들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때로는 마리아가 고통당하는 것처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신앙으로, 말씀으로 잘 견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와 은혜를, 성령을 통한 감사와 감격을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찬송가 19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반석 목장 식구들 오셔서 반갑고 건강하게 다 잘 지내시죠? 예.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건강하게 잘 지냈다가 언젠가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교회에 불러오셔서 함께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날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또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서의 기쁨과 감사가 다 마치는 그날 우리 천국에서 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우리 오늘 그런 마음에서 감사하시고, 현장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그리고 가정에서 아직 못 만나시는 분들도 조만간에 뵙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은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인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경과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영적인 힘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영적인 파워가 세상적인 것 때문에 사그라지지 않도록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불길을 우리 사랑하는 각 성도님들 가정가정에 부어주셔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성령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은혜 받은 자 되었던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크로스웨이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그 하는 사업과 가정과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도 성령의 은사를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정과 교회 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과 고국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과 탈북하여 고통중인 우리 모든 민족들 머리 위에 세계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